(233페이지죠) 응? 그러니까 내가 233페이지라고 안 그랬는데 233페이지. 그때 부처님이 미륵보살 마살께 말씀하셨다. 아일다야. 아일다는 미륵이라는 뜻입니다. 어떤 중생이 부처님의 수명이 이와 같이 장구하다는 말을 듣고 한순간이나마 믿고 이해한다면 그로 인해 얻은 공덕은 무한하다. 이제 여기에 요 얘기나 이게 가장 핵심적인 얘기인데, 요 얘기를 굉장히 사실상 표현을 하면 표현이 잘 안 되는 부분이에요. 안 되는 부분인데, 그래서 이제 아미타라는 말이 이제 말도 똑같은 말이고, 무량수, 아미타 부처님을 또 이제 무량수, 무량광 그러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정광명, 금강승에서 이제 정광, 깨끗한 정광명, 정광명이라는 말도 같은 말이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부처님의 그 수명이 끝이 없다라는 말도 이제 같은 말이에요. 무량수, 무량광, 불광, 뭐 전부 다 같은 말인데, 이제 이게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이제 여러분께서 이해를 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하나는 금강성의 측면에서 얘기하는 것고, 하나는 이게 대성에서 이제 이해를 하는 것, 이게 이제 저 두 가지로 보시면 좋을 거예요. 이제 이 현교, 막 두 가지로 내가 설명을 하는 것이 실제 내용은 이제 한 가지인데, 이제 금강성에서는 이제 정광명 그래요. 정광명, 그래서 이제, 이것은 이제 불광 그러기도 하고, 우리가 깨달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제 번뇌가 싹 사라지면서, 어둠이 사라지면서 이 밝음이 이제 드러나는데, 밝음이 드러나는 것, 그것이 내 몸의 상태와 바깥의 그 의식의 상태와 같아야 돼요. 들어와. 지금 내 몸 상태에도 이를테면 6 차크라가 다 열려가지고 그 안에 우리의 가장 미세한 우리를 형성했던 에너지 부분, 그 빛이에요. 그 빛이 발현이 될 때는 역시 그 빛이 발현이 된다는 뜻은 무슨 얘기냐면, 반야가, 그러니까 현교에서 지혜가 발현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분을 부처님 그렇게 얘기해요. 이제 우리가
소성 쪽에서 생각할 때는 아란가를 이루면 부처라고 소성 쪽에는 생각을 하지만은 그건 아니에요. 아란가를 이미 넘어서서 보살지에 반야지도 넘어서서 그 금강성에서 정광명이 발현되어진 것인데, 정광명이 발현되어진 것은 또 그게 무슨 뜻이냐면 완벽하게 그 우리 몸의 그 에너지 상태와 그 다음에 바깥으로 되어지는 의식 상태, 그러니까 의식 상태의 반야, 지혜 상태와 동일을 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두 가지가 다 동일한 이제 상황이 되는데, 그래서 이제 요걸 갖다 이제 여기에서 자꾸 지금 비유를 해서 부처님 수명이 무량광, 무량수, 수명이 끝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인데, 요게 이제, 근데 지금 깨달아서 빛이 드러났을 때는, 됐어. 그 빛이 드러날 때는 어떤 상황이 되느냐 하면, 이게 부동의 상태야. 그러니까 이게 번뇌가 하나도 없어서, 목숨이 딱 끊어지는 순간에도 하나도 흔들리는 게 없어진단 말이야. 하나도 없어진단 말이야. 이제 그러기 때문에 흔들림이 없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서 수명이 장구하다, 수명이 길다, 오래다라는 그 얘기가 그 수명이 오래다라고 이렇게 보는 것은 맞지 않아. 그것도 틀린 말이야. 그렇게 말해도 이제 말은 틀린 얘기인데, 왜 이렇게밖에 말을 못 하느냐 하면, 오래다라고 얘기하거나 또는, 오래다 그러면 또 짧은 것도 있을 거예요. 금방이다라는 얘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상대적 그런 얘기가 아니고, 이거는, 그 죽음이라는 그 앞에서도, 영원히 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게 죽음이 없다, 생사가 없다, 이 얘기가 아니고, 죽는다, 산다, 이 생각이 싹 없어졌단 말이에요, 이게. 죽는다, 우리는 단멸상이 있어가지고, 살다, 죽는다, 이게 있으니까 수명이 자꾸 끝이 있는 것처럼 돼버린다고. 목숨이 끝이 있는 것처럼 돼버리는데, 산다, 죽는다, 이 생각이 일념이 되어져서 하나도 없어져 버리면, 그만 이게, 그래서 이제 이게 수명이 길다라고 얘기지만 사실 길다 짧다 얘기가 아니란 말이야. 내 얘기 잘 들으라고. 이건 길다 짧다 얘기가 아니야. 이건 요렇게 해놨지만도 여기가 내가 틀리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제, 이거는 길다 짧다 얘기가 아니고, 수명이 길다라고 해놨지만도 이거는, 수명이 길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짧다라고 생각한 것의 상대적 얘기일 뿐이야, 이거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내가 죽는다 산다라는 생각이 없기 때문에 수명이 길다 짧다 그 얘기도 없어. 예? 이해돼요? 네. 이 불교를 이제 중론을 명확하게 하면 요 부분을 갖다 명확하게 이제 아는 거라고. 그래서 이거는 내가 이제 생각으로, 이게 그 죽고 사는 것이 이제 이런 거 개념이 싹 없어졌다, 이 생각으로는 안 돼, 이게. 근데 이거는 이제 정진으로만이 이제 그 실제 체험이 되어졌을 때는 죽음 앞에 가서도 아무것도 흔들림도 없을 뿐더러, 그래서 육조 스님이 돌아가실 때, 그 제자들이 이제 우니까 쭉 앉아서, 당시 이제 앉아서 이렇게 돌아가시는데, 우니까 숨이 다 넘어갔다가 도로 깨어나가지고 고함을 깨질렀다고. 깨지르면서, 이놈들, 내가 어디, 너희들이 왜 우느냐 말이야. 내가 어디 갈 때 올 때를 모르느냐. 그래가지고 아주 되게 뭐라 그러고 도로 돌아가셨다고. 그 정도 힘이 다 있어. 그러니까 죽고 사는 문제를 갖다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 여기에 엄청난 집착을 하면서 죽음이라는 엄청난 공포를 내가 자가 발전한 거란 말이야.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예를 하나 든다고, 부자라는 생각도 돈을 많이 갖고 있으면 있을수록 가난해질까 싶어서 더 겁이 나는 거야, 이게. 더 겁이 나는 거야. 그래서 군대에서 훈련 받을 때도 그런다고. 이 훈련, 각해전투장 가면, 해놔놓고, 호 안에 수류탄, 호 바깥에 수류탄 해서, 그 자식들이 꼭 구덩이를 이렇게 큰 걸 파놔놓고 말이야. 거기다 구덩이를 여러 개 파놨어. 거기다 똥물을 갖다 잔뜩 반 정도 채워놨어. 그리고 호 안에 수류탄 넣으면 안에 있던 놈이 다 튀어나와서 바깥에 나서 엎드려야 되거든. 그 안에 수류탄이 떨어졌단 말이야. 그럼 호 바깥에 수류탄은 안으로 다 기어들어가서 엎드려야 돼. 그러니까 호 안에 수류탄, 호 바깥에 수류탄 막 왔다 갔다 그렇게 하면 그 뻘물이야. 그럼 처음에 애들이 이제 옷이 좀 새 옷이잖아. 가서 이제 빨래 하려고 그러면 이것도 이제 아주 힘드니까 호 바깥에 수류탄 그러면 이제 호 안으로 쫓아 들어가가지고 그냥 서 있어. 그러면 조교가 와서 지근지근 밟아버려 그냥 물에다가 밟아가지고 이제 그래가지고 뭐 그러면 이제 조교도 짓궂게도 하여튼 옷이 다 엉망이 될 때까지 해. 나중에는 악에 받쳐가지고 에이 모르겠다고 풍랑 뛰어들 때까지 만들어 나오면 뭐 그러면 이제 호 바깥이나 호 안이나 상관이 없어. 호 안이나 호 바깥이나 뭐 그냥 상관이 없이 그냥 호 안에 수류탄 그러면 바깥으로 막 푹 뛰어나가고 호 바깥에 수류탄 그러면 뭐 안으로 푹 들어가서 그냥 푹 그냥 모가지만 내놓고 그냥 푹 들어가 버려 그냥. 그렇게 이제 그런데 그렇게 이제 옷이 다 깨끗한 이게 빨래하기도 싫고 이게 옷이 지금 아침에 입고 나온 건데 이게 뭐야 그렇게 하면 이제 그 군화도 그냥 다 젖고 그냥 뭐 훈련화도 다 젖고 모자고 뭐고 그냥 뻘이 줄줄줄 해가지고 이렇게 흘러내리고 그 자식들 거기다 새똥도 똑 띄워 놓는다고. 새똥도 띄워놔 새똥이 머리 위에 얹혀 있는 놈도 있고 막 그렇게 돼야 돼. 그러면 이제 뭐냐면 호 안이나 호 바깥이나 그게 아무 상관이 없어. 그 분별이 없어져 버려 그냥. 그럴 때는 이제 뭐냐면 살아남는 게 그냥 그게 목적이야. 이제 여기에 비유에 딱 맞는 것은 아니지만은 산다라는 것에 애착을 강하게 가지면 죽음이라는 것이 와서 수명이 짧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또 어떤 사람들은 아이고 천국에 갈 거니까 저 어디 멀리 갈 거니까 그러면 이제 길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길고 짧은 것을 여기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길고 짧은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난 그 생이다 사다 산다 죽는다 이 생각이 싹 정진에 의해서 사라지고 났을 때 이게 길다 짧다 이런 얘기가 없어져 버려요. 충분히 이해되죠? 지금 그걸 얘기하는데 이걸 이렇게 바로 알았지. 지금 이런 것을 갖다 이 글자대로 보면 아 부처님의 수명은 영원하구나. 뭐 부처님이 어디 계신가 어쩐가 이제 어디에 계시다냐 저 어디 있다고 그러고 벨나라 있다고 그러고 이제 헛소리들을 이제 해서 이제 그 얘기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충분히 이해되죠? 야 니는 왜 인정 오냐? 이 중요한 얘기 다 했는데. 어? 그런데 이제 그 경계가 온다라는 것을 갖다가 그런 열의 수명이 길다 생사를 벗어난 경계가 있다 이것을 갖다 믿고 이해만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야. 그 정도 듣고서 그렇게 있겠구나 그 경계가 있겠구나 라는 것을 믿기만 하더라도 여기에서 한순간 잠깐 믿고 잠깐 그냥 안 하더라도 잠깐 이해하는 경계만 온다 그러더라도 그 사람이 승건이 대단한 거야. 한순간이나 믿고 이해하면 그로 인해서 얻은 공덕은 무한할 것이다. 그럼 맞아. 이제 그렇게 그 길이 있다라는 것을 알면 번뇌로부터 벗어난 길이 확연하게 드러나는 것이니까 내가 글로 어쨌든 이 생이 아니라도 다음 생이라도 그 길로
빠져나가려고 하는 그 나들목으로 나가려고 하는 그 힘이 생기지. 그런 믿음이 생기면. 그게 이제 불법의 최종 목적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번뇌가 없어지면 나고 죽는 경계들, 그러니까 번뇌가 싹 없어졌다 그러면 내가 지금 그 계속 오래 살 것이다, 금방 죽어서 슬프다, 이런 얘기가 싹 없어져 버려. 싹 사라진단 말이야. 그것을 믿는 것만 하더라도, 잠깐 동안 믿고 이해한 것만 하더라도 굉장히 크다. 그런데 이거는 최종적으로 사마타 비파사나에 비파사나 선에 의해서 이게 최종적으로 마음속에서 이게 사라지는 거야, 이게. 그런데 끝으로는 우리가 뭐 죽어, 뭐 다 세상 사람 죽는데, 안 그래? 세상 사람들이 다 죽어도 지 하나 죽는 거하고는 달라. 세상 사람이 싹 다 죽어서 다 죽어도 지 하나 죽을 때는 지 하나 죽는 것이 전부 다야. 세상 사람들이 암에 100만 명이 걸려서 앓고 있어도 지 손가락 끝에 가시 하나 든 것만 못 하단 말이야. 손가락 끝에 가시 하나 든 것이 훨씬 더 아프다고. 그렇게 되는 것이거든. 그러니까, 이거 사람들이 이제 보통 볼 때, 그냥 보통 사람들은 그냥 다 그렇게 죽는데 나도 마찬가지. 그렇지 않다고. 다 헤매고 죽는다고. 헤매고 죽을 때 지 하나 헤매고 죽는 그것이 수억만 명이 헤매고 죽는 것보다 지 하나 헤매고 죽는 것이 천지가 무너지는 것 같단 말이야, 이게. 그래서 본인이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하라. 본인이 하라 그 얘기지. 본인이 하지 않고서 무슨 부처님을 신처럼 믿는 것만 그런 가지고 뭔 힘이 있는 거? 아무 힘이 없지. 아무 힘이 없지. 뭘 믿어? 부처님 뭘 믿어? 하느님을 믿는다 그러지만 하느님 뭘 믿느냐고, 그게. 구원해준다 그러는데 뭘 구원을 해주는데?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건 본인이 하지 않고서는 전혀 안 되는 그런 얘기야. 그러니까 이걸 내가 자꾸 이제 이런 얘기도 들으면 여러분들이 이제 자꾸 공부를 하면서 그냥 일정 수준 그냥 대충 안주하고 대충 그렇게는 살지 마. 애를 쓰라고요. 이 정진하는데 애를 안 쓰면 한 발짝도 못 나가고, 애를 쓴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사는 것은 호구지책은 그냥 호구지책, 밥을 굶고 살 수는 없으니까 밥 굶고 안 살 정도로 그냥 산다 생각하고, 공부를 젊은 사람들은 그런 얘기 고지 듣기도 힘들겠지만 그 하루에 한두 시간, 두세 시간이라도 꼭 내서 정진을 해야 돼. 그렇게 해야, 해도 그게 한두 시간 정진하고 그래가지고 안 되는 게 오랜 생의 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참 어려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젊을 때 그렇게 알고서 공부를 하면 좋은데, 젊을 때는 또 그 생각이 별로 없어요. 늙어지면 또 힘이 없어도 안 되고, 늙어지면 힘 없어도 안 되고, 젊어서는 젊다고 이제 딴짓거리고 다니느라고 그것도 되지도 않고, 젊어서는 내가 아직도 나이가 창창한데 창창하긴 게 어떻게 창창해. 안 창창해. 금방금방 다 지나가는 것들이야. 이 한순간이나만 믿고 이해하면 그로 인한 공덕은 무한하다. 만약 선남자, 이게 이제 결정적으로 착한 남자, 착한 여인이 그러죠, 그죠? 선남선녀인데, 이것을 믿는 것을 이제 최종적으로는 이 생사가 없다라는 것을 갖다 믿는 것을 선남선녀라 그래, 이제. 대승의 체중이요. 그 전에는, 그래서 이제 큰 대도인들은 아주 근기가 뛰어나고 선근이 뛰어난 사람이 왔을 때 선남자야, 선남선녀 딱 그렇게 얘기하지. 그냥 대충 착하다, 그냥 그 정도 가지고는 얘기 안 해, 그렇게. 선근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 경계를 갖다 믿고 수행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걸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지, 선근이 있다 없다 얘기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서는 그 선근이 있다 없다 있다 잘 얘기 안 해.
만약 착한 남자와 착한 여인이 더 없는 바른 깨달음, 안욕따라 삼략삼보리를 이룩하기 위해서, 안욕따라 삼략삼보리가 바로 지금 이제 수명이 무량하다 그 얘기가 똑같단 말. 최고의 깨달음이라는 게 바로 그 얘기란 말이에요. 착한 여인이 더 없는 바른 깨달음을 이룩하기 위해서 80만억 나유타급 동안에 바라미를 제외한 반야바라미를 제외한 5가지 바라미는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바라미를 닦는다고 하여도 그가 이룩한 공덕은 앞에 말한 공덕에 비해서 1000분의 1, 100분의 1, 1000분의 1, 100천만 억분의 이래도 미치지 못하며 숫자로 비유할 수도 없을 것이다. 여기에 왜 반야바라미를 제외한 5바라미를 얘기했죠. 그죠?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이 지혜 바라미를 제외한 나머지 바라미를 그랬어.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선정 바라미를만 가지고서 그 앞에 보시 바라미 이런 것도 다 때려치우고 선정만 갖고서 깨달음을 이룬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전혀 불가능한 얘기야. 불가능한 얘기인데. 근데 이제 반야바라미를 제외하고, 반야바라미를 제외하고, 앞에 5바라미를, 선정바라미를 정도의 공덕을 갖고서, 보시지계, 인욕, 정진, 선정바라미를, 5바라미를 가지고서는 뭘 모르느냐 하면, 앞에 생사가 없는 안욕따라 삼략삼보리가 결정적으로 그게 안 돼. 다 안 돼, 그게. 결국은 최종적으로 반야바라미로 있어야 되는 거란 말이야. 반야바라미로 있어야 되는 거라. 그래서 반야바라밀이 완벽하게 마음이 부동으로 딱 접쳐지면, 부동이 되면, 그 다음에 건강경에서도 국영무화본에 불치어상 여여부동하고, 그런 어느 상도 취하지 않고 같고 같아서 부동이 된다. 마음이 앞에 마음이나 뒤에 마음이나 일념이 됐다. 부동이 됐다. 그리고 이제 끄트머리 뭐냐면, 일체 유입, 무유입, 영홍함포영하니 여로역정 응장하지. 그건 관이란 말이야. 그렇게 관을 할 때, 사마타가 그렇게 여여부동해지고, 그 다음에 그렇게 관이 돼질 때 번뇌가 확 깨져버린 거야. 왕창 다 깨져버린 거야. 그래서 건강경을 갖다, 그 금강을 갖다 번역할 때, 한문을 가지고 번역한 사람들은 다이아몬드, 라 그랬단 말이야. 그 금강을 갖다가. 근데 금강이 다이아몬드가 아니고 중국에 번역할 때 금강이라고 번역했는데 그건 잘못 번역된 오역이라 내가 볼 때는. 뜻 번역을 했는데 오역이라. 그건 바지라, 벼락이라. 벼락을 치듯이 깨져버린다. 그 뜻이지. 금강반야. 그러니까 벼락을 치듯이 번뇌가 벼락을 탁 치면 나무가 딱 부러져 버리잖아. 그걸 타버리잖아. 그럼 톱으로서 억석 베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반야에 그 사마타가 있고 앞에 그 정gen이 다 갖추어져 있으면 사마타가 있고 그러면 그의 번뇌가 관을 통해서 바로 다 깨져버려. 순간적으로 그런 욕심이 깨지고 분노가 깨지고 어리석은 생각이 순간적으로 다 깨져. 이건 뭐 명료하게 다 깨져. 그냥 앉아 있는 것만 된다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는 자꾸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앉아 있는 것만 된다 그러면 바람부라 도교도 다 부처님이 나왔어야 되잖아. 그건 안 되는 거거든, 그게. 그거는 한 작은 방법일 뿐이라고. 그래서 앞에 5바라미를 제외해놓고 5바라미를 가지고 수천억 급 동안을 닦는다고 하더라도 이 번뇌가 끊어져서 완벽하게 생사가 없어진다는 것을 확연히 믿는 이 공덕만 100분의 1, 1000분의 1, 만분의 1도 못하다 그 말이야. 그건 확실해. 왜 그러냐면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번뇌가 사라진 것만큼 아름다운 일이 없어. 번뇌가 사라진 것만큼 평화로운 것도 없고, 번뇌가 사라진 것만큼 내가 자유로운 것도 없고, 번뇌가 사라진 것만큼 이 세상에서 빛나는 일도 없고
마음 속에서까지 완벽하게 번뇌가 다 끊어졌다. 그래서 그런 분을 갖다 세상이 탐진치가 다 마음 속에서까지 다 끊어진 분이니까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세존이란 말이에요. 세존이란 말이야. 그래서 그 마음을 그렇게 되겠다고 믿고서 마음을 내는 것을 보리심이라 그래요. 발보리심이라 그래요. 보리심을 내는 거라 그런단 말이에요. 딱 그냥 반야바라밀을 딱 제외한다고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그러기 때문에 자꾸 이제 그 반야부를 갖다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그거 중요하기 때문에 21년 동안이나 쭉 관조 반야를 했다. 그 전부 다 반야바라밀을 갖다 반야의 상태에서 반야를 얘기한 거지 이제. 반야를 얘기한 거지. 그래서 그 반야바라밀이 왜 반야신경이고 이런 걸 읽기가 안에 이해하기가 힘드느냐면 반야부도 다 그래. 건강경이고 다 쉬운 것 같아도 그 절대 안 쉬운 경이야. 지금 이 생사가 없어지고 번뇌가 없어지는 이 경계를 갖다 믿는 사람은 그래도 이해가 조금씩은 되죠. 그렇지 않고서는 그 이해가 안 되지는 경이야. 건강경은 뭐 들어보고 뭐 건강경을 갖다가 병풍으로 갖다 억만 번을 쓰더라도 그 안에 내용을 몰라. 실제 아는 것은 이제 이 안에 실제 아는 것은 이건 뭐 완전히 그 생사 없는 반야의 지혜를 갖다 이루고서 이제 그때 이제 보면 이제 그거는 그 안에 내용이 너무 쉬운 내용이지. 아주 그냥 사실대로 그냥 그대로 다 얘기해 놓은 내용이지. 다른 어려운 내용이 하나도 없단 말이야. 만약 착한 여자와 착한 남자와 착한 여인이, 그 여자가 아니고 앞에 위에 선남 선여인, 위에가 여자가 아닙니다. 선남자와 선여인이 이러한 공덕을 이룩하면 더 없는 빠른 깨달음을 이룩하는 길에서 물러날 네가 없을 것이다. 그렇게 이제 만약에 그 길이 있다는 것을 이제 불법을 믿는다는 것이 그 생사와 고통과 번뇌 이게 다 같은 얘기인데 그로부터 벗어나는 길이 있다라고 믿으면 그 믿는 순간이 발버릇이 돼. 나도 그렇게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한단 말이야. 나도 그렇게 되고 싶다는 생각을 내고 나도 그 생각을 내고 나서는 이제 그러면 그렇게 좋은 길이 있다면 부처님과 같이 돼서 부처님의 형상이나 이런 얘기가 아니고 부처님께서 번뇌가 완벽하게 사라지는 그 상태의 길을 갖다 확실하게 믿고 이해한다면 그건 자기도 그걸 갖다 원하게 되겠지. 그게 불교란 말이야. 그렇게 하면 사실상 내가 이제 요런 얘기를 하잖아. 나는 우리나라가 적화 이북 얘기처럼 적화 통일될 가능성은 1000분의 1, 10,000분의 1도 없다고 생각해. 왜냐? 이 양반들이 자유를 알아버렸다, 이제. 박근혜가 조그만 자유를 제약하려니까 쫓아내버리잖아, 그냥. 쫓아내버려. 쫓아내버린다고. 그 이북 저 독재, 그것도 뭐, 우리나라는 기업도 뭐 이제 가족한테 물려주지 마라 이런 상황까지 갔는데, 저는 정권, 그 어마어마한 정권을 갖다가 자식들한테, 손주한테 지금 물려주고, 지한테 조금만 걸린다고, 그 만천하에 그냥 공항에서 그냥 독사를 시켜버리고, 그렇게 독재의 자유가 없고, 안 먹고 사는 것은 두째 문제고, 민주주의가 안 되고 자유가 없고 국민의 권리가 없다 그러면 그 치하에서 누가 들어가 살라고 그러겠어. 전부 다 아마 나는 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 좀 겁이 많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그러나도
아마도 이북이 우리나라를 그 무차별하게 점령을 했다 그러면 그 뭐 절대적으로 승복 안 하고 다 쫓아내려고 국민들이 다 대들 거야. 왜? 자유를 맛보고 지금 우리가 사는 것이 이 정도 지금 당군 이래로 지금 통일이 안 돼서 그렇지만도 당군 이래로 지금 같이 먹는 것과 병든 것과 입는 것과 주택과 이런 것이 거의 해결이, 이제 분배 문제가 해결이 좀 덜 됐지만은 거의 해결이 된 5,000년 역사가 오는데 어적사가 없어요. 세종조 때도 뭐 옛날이니까 의술이 발달이 안 돼 놓으니까 전염병이 한 번 돌면 막 무슨 맨날 치료하는 게 무슨 며칠이나 갖고 치료하고 그게 되나 그게. 그 사람이 많이 죽으면 이제 막 전염병이 돌아 죽으면 그 지역을 완전히 고립시켜 폐쇄시켜버리고 아무도 못 나오게 하고 성한 사람도 못 나오게 하고 나중에 다 끝난 뒤에 살아남은 사람만 이제 개우 몇 사람이나 살아남아서 가서 나오지도 못하는데 그 뭐 치료로 들어가지도 못하고 다 그렇게 그냥 만약에 뭐 돌산에서 뭐 나쁜 괴질이 돌았다면 돌산을 완전 폐쇄를 시켜버린다니까. 아무도 뭐 들어가도 못하게 다 폐쇄시켜버린다니까. 그렇게 무자비하게 우리 이 21세기가 된 이 세기도 에볼라인가 뭐 바이러스 났을 때 그 아프리카에서 가장 원시적으로 했잖아. 아무도 못 들어오고 못 나가게 그냥 앞에 그냥 완전 고립시켜놓고 앞에 구제어로 들어가는 사람도 못 들어가게 해버렸어. 그렇게 해버렸다고. 그래서 이제 이 불교를 믿는다는 것이 이제 우리가 서가모니 부처님은 이제 그렇게 되신 분이란 말이야. 그 길을 갖다가 확실히 확인하고 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가르침을 갖다 믿고 따르면 된다 그 얘기로서 스승으로서 믿는 것이지 그분이 무슨 우리에게 무슨 뭐 복을 주고 뭐 그런 것이 없잖아. 그게 복 지는 방법은 가르쳐 줬지. 가르쳐 줬지만 그분이 우리가 빈다고 복을 갖다 한 보따리씩 주고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 그게. 당신도 분명히 삼불능이라고 그랬어. 남이 지은 인과를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다라고 그랬어. 그렇게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본인이 이 번뇌를 다하지 않고서는 줘봐. 붙여봐. 눌러. 이게 이제 우리가 사람이면 다 똑같이 그 괴로운 그 탐진치에서 일어나는 괴로운 상황을 다 갖고 있거든. 그럼 100% 태어나면 다 죽고 막 이렇게 이런 상황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몸뚱아리 자체는 안 죽고 어떻게 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이거는 인연 따라 다 가는 것인데 그런데 요행스럽게도 정신작용을 갖다가 딱 갖고서 해보니까 생사가 없어지는 경기가 와. 죽음 앞에서도 전혀 내가 죽는다 이 생각이 없는 생각이 오고 욕심이 그게 전부 다 여러분들도 자세히 봐봐. 내가 살고 그냥 나라는 생각과 내가 살고자 하는 이 강한 집착력 이것 때문에 죽기가 두려운 것이지 이게 아가 사라지고 나면 죽는 것도 아무 문제가 없어. 그냥. 아무 문제가 없다고. 그래서 개미나 이런 것들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자아가 굉장히 그 곤충으로 덜 형성되어진 것들이기 때문에 집단 생활을 하잖아요. 집단 생활을 해도 걔들은 개개의 자체, 개미 한 마리 한 마리의 자체 그 자아가 사람이 인식하는 이런 자아보다는 훨씬 얕은 수준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걔네들은 그냥 그 전체를 위해서 일을 하다가 본인이 죽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그게 진화심리학에서도 그게 나오더라고. 그 전체를 하나의 자아로 보는 거야. 그게 이제
인간은 그런 전체적 자아가 전부 한꺼번에 다 그 형성돼가 다 이게 전체라는 자아보다는 이게 하나 지금 우리 개인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개미의 전체 수천 마리의 개미가 공동생활을 해서 하면서 공동생활을 하는 그 에어리어가 전부 다 전체적 자아를 갖다 형성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건 사람은 이미 한 개체로서 그게 다 형성돼 버린 거야. 그렇기 때문에 죽음을 느끼는 것이 훨씬 강력해. 그래서 사람을 죽이면 굉장히 죽는 사람이 엄청난 큰 고통을 느끼면서 그 원한이 크게 지고 인과가 크게 형성돼 버린단 말이야. 그렇게 형성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생사가 없다는 것을 갖다 잘 그 용어 자체를 말로만 이렇게 들으면 생사 없다는 말이 굉장히 모순이 돼. 그러나 안에 그 수행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은 분명하게 인류가 발견한 법 가운데 가장 위대한 법 가운데 하나야. 그래서 우리가 그 죽음의 공포로부터 벗어나고 삶이라는 것도 내가 그냥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이 없다면 그건 절대 그 방법은 아마 앞으로도 영원히 안 나올 거야. 나올 수가 없어. 그래서 없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그 죽음의 공포로부터 벗어나서 아주 자유로워지는 상황을 갖다가 우리가 체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인간이 지금 벗어날 수 있는 이 생명체가 그걸 갖다 이제 이 자꾸 고통이 반복되는 것을 윤회라 그러는데 그 고통이 반복되는 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을 갖다 매우 진짜 그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이제 해야 돼요. 그렇게 그 좋은 길이 있다면 그 깨달음을 갖다 이룩하려는 길에서 물러날 네가 없겠죠. 그때 세조는 이 뜻을 거듭 밝히려고 시를 지어서 말씀하셨다. 부처의 지혜를 얻으려면 80만 원이나 되는 나유타급의 기나긴 세월을 5바라미를 닦아야 하리. 이렇듯 오랜 급 동안 부처와 영각과 제자들 그리고 모든 보살들에게 보시를 해야 하리. 그러니까 보시바라미를 수행도 오래 해야 되고 남에게 베푸는 수행도. 근데 이제 너무 재밌는 게 그러잖아. 나는 안 베풀고 부처가 될 수 있다. 그 거짓말 안 돼. 그거는 밤을 송이치 안 까고 먹겠다는 얘기나 똑같은 얘기야. 그 이기적인 그 이제 안 베푼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 이기적인 사람이고 도덕성이 없다는 얘기거든. 그러면 그 도덕성도 없고 욕심의 껍데기를 갖다 강력하게 갖고서 욕심을 버리는 일을 갖다 어떻게 할 수 있겠네. 못하지. 그건 이제 안 되는 일이지. 진귀하고 색다른 음식과 최상의 옷과 침부를 공양하고 진단이 아니고 전단 향나무로 절간을 짓고 훌륭하게 장식된 동산 등을 갖가지 미묘한 것들을 갖다 이와 같이 보시하되 오랜 급이 다하도록 베풀고 그것을 불도에 돌려야 하리. 그래 이제 항상 공양하고 베풀고 보시하고 이제 보시는 일반 사람들에게 널리 베푼 것을 보시라 그러고 공양은 스승들에게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일반인들에게 세속에서도 일반인들에게 주는 것은 이렇게 베푸는 것은 그냥 베푼다 그러지만 부모에게 하는 것은 우리는 봉양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름이 좀 달라. 그래서 그렇게 이제 보시하고 공양하고 보시하고 하면서 그것은 항상 회양을 어디다 해야 되느냐면 내가 이것은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욕심을 버려서 내가 최고의 깨달음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그따 회양을 해야 돼. 회양하라는 말이 그 말이야. 나는 지금 이 행을 하는 것은 내가 이걸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보시행을 하는 것은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공양을 하는 것도 내가 스승에게 뭐 칭찬달라고 하는 얘기 아니고 공양하는 것도 전부 다 내가 불법으로
나아가는데 전부 다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전부 다 불법에 회항을 한다. 그렇게 하는 것이, 그러니까 티베트 같은 데는 많은 그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고 그렇게 하더라도, 돈을 많이 벌고 그렇게 해서 돈을 벌면 그 내가 보시하고 베푸는 것을 갖다 누구한테 칭찬 듣고 누구한테 뭐 자원봉사하고 하는 것도 누구한테 칭찬 듣고 뭐 하려고 하는 게 절대 없어. 절대 그런 게 한 개도 없어. 없고 전부 다 이건 내가 내 수행을 위해서 불도에 회항하는 거야. 불법에 회항하는 거야. 또한 깨끗하고 흠집 없이 계율을 지니고 더 없는 도를 구하면 부처님들이 찬양하리라. 이게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이 불교를 갖다 접하면서 계를 안 받고 계를 안 믿고 계를 지키지 않으면서 내가 편안해지리라 이 생각을 하지 말란 말이야. 계를 지켜야 편안해져. 여러분 가정살이도 여러분이 가정이 깨질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지키지 않으면 가정이 깨지는 거야. 그런데 요즘에는 다 상당 부분이 그냥 지 꼴통대로 하고서 가정이 편해질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아주 착각이지. 큰 착각이지. 지멋대로 하고서 그러면 남자들 같은 경우도 술 먹고 뭐 마음대로 뭐 하고 그렇게 가정이 괜찮을 것 같지만 절대 안 괜찮아. 지가 죽든지 나중에 자식들이 배기 싫어하든지 그렇게 돼버린단 말이야. 부인도 배기 싫어해버리든지. 그래서 수행을 하는데 계를 지키는 것은 마치 우리가 뭐와 같으냐면 배를 타고 저 강을 건너려고 할 때 그 배가 물이 안 새는 배가 계율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야. 그 계율은 그 배와 같은 역할이야. 안 빠지지.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수행한다는 자들이 수행이라는 소리를 내지 말든지 계를 지키지도 않으면서 수행한다고 그러고 있어. 그럼 마치 뭐가 한다면 배에 구멍을 내놓고 노젓고 가는 거랑 똑같단 말이에요. 가라앉아버려 그러면. 되질 않아. 왜 안 되느냐면 그 자체가 나를 갖다가 괴롭히기 때문에, 그 인과 자체가 나를 갖다가 흔들어 버리기 때문에 되질 않아. 물이 새기 때문에 안 된다. 또한 욕됨을 참는 도를 닦아 부드러운 경지에 머무르면 그 어떤 악한 자가 달려들어도 그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리. 이게 인욕행이라는 것이, 이제 여러분들도 전부 다 이 생각을 한번 해봐. 이게 내가 계율을 안 지키고 남의 걸 훔치고 뭐 이렇게 했다고 칩시다. 또 그다음 내가 그 인욕을 하지 않고 버럭버럭 화를 내고 이제 막 그냥 그렇게 했다고 칩시다. 그럼 전부 다 그 사람이 살아가는데 전부 다 그 당한 사람들이 전부 다 그 사람에게 역작용을 일으켜. 서로 불편해가 말도 안 하고, 저 사람은 꼬하면 객기지로 사니 뭐 내가 뭐 말할 필요도 없고 뭐 이렇게 됐어. 다 그렇게 돼버린단 말이야. 그러면 그 사람이 수행하는데 전부 다 도움이 하나도 안 돼. 인욕행을 하지 않았을 때도, 심지어는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게, 그 부처님 당시 때 그 부처님께서 이제 하신 말씀 가운데 하나인데, 누가 그 외도가 굉장히 정진을 잘했는데 누가 와서 불을 질러 버렸어, 그 집에다가. 그래 이 사람이 다 죽을 뻔했어. 성질이 나가지고 이제 막 난리가 났어. 이제 누가 우리 집에 불 질렀다고 막 이제 난리가 났어. 근데 부처님께 이제 왜 그 수행자 집에다 불을 질렀습니까? 그 수행자가 전생부터 그렇게 성질을 잘 내가지고 그게 성질에 당한 사람이 불을 질러버렸다는 거야, 이 생에.
그런 매우 이제 그 공부를 하는데 인욕을 하지 않고 공부하는 방법이라는 건 없다 그런 얘기야. 자기 스스로도 불편해지고 주변 사람들도 전부 다 그 사람에게 심지어는 자기 자식들도 그 이쁘라기 눈에 나오잖아. 그 인욕봉에 나오잖아. 응? 심지어는 자기 자식이 두드러 패 죽이려고 그런다는 거야. 자기 마누라도 다시는 보려고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성질을 뻐럭뻐럭 내면서 수행을 한다는 얘기는 그냥 똥으로 밥하겠다는 소리랑 똑같은 얘기란 말이야. 힘든 것을 갖다 참지 않고 내가 수행을 한다는 얘기는 그건 전혀 거짓말이야. 말짱 거짓말이야. 다. 그래서 나 이번에 그 문재인 대통령이 무슨 자한당인가. 자한당은 그게 그 원래 한방에서 자한이라 그러면 혼자서 이게 장티부스나 이런 게 걸려가지고 달달달달 떨리면서 땀이 쭉쭉쭉 흐르는 걸 갖다가 자한이라 그런 자한당이 그 자한당인가. 어쨌든 저렇게 그 자유한국당이 그것은 이제 뭐 그냥 난장판을 치고 무슨 새 삶은 정치도 아니고 새 삶은 애들도 아닌 소리들을 갖다 하는데 얼마나 나는 문재인 씨가 지금 얼마나 참고 넘어가나 내가 지금 보고 있어. 저 양반이 좀 그래도 전에 막 되게 당하고 그럴 때 많이 참아가지고 이빨이 청와대에 있을 때 막 일도 많이 오고 그래서 이빨이 다 빠지고 막 그래가지고 전부 다 막 임플란트 다 해놓고 지금도 그런 임플란트 해가지고 침이 말라가지고 이래서 하면서 연설을 했었더라고. 쩝쩝해서 연설을 했었더라고. 그런데 얼마나 참나. 뭐 말이 되는 소리를 갖다 좀 해야 그게 뭐 얘기라도 하지. 뭐 무조건 안 된단다. 싹 다 안 되고 다 때려치우라 한다고. 그러면 지금 장관도 다 때려치워버리고 대통령도 그냥 다 쫓아내버리지.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 다 내거든지. 지금 대통령을 못 쫓아내가지고 이제 대통령을 못 쫓아내겠으니까 이제 옛날에 한번 해봤으니까 이제 해보고 된통 당했으니까 이제 장관들을 갖다 무조건 다 쫓아내면 되겠다. 이 생각을 하는 것 같아. 정신이 나간 사람들 같아. 이게 국민이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워낙 잘못해가지고 탄핵을 했는데 탄핵해서 지금 감옥에 가 있고 재판 중이잖아. 그러면 무정부 상태로 갖다 대통령이 없는 상태로 갖다가 청와대가 비어버린 상태로 갖다가 얼마를 만들었나 하냐고. 그 공백기를 갖다가. 그게 누가 박근혜 대통령한테만 모두 뒤집어 씌워놨지만 정치적으로는 전부 다 저거들 자한당해서 해야 될 거 아니야?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야? 그 국민들이 심판을 했다 그 얘기야. 했는데 그러면 지금 대통령이 뭘 잘 못하고 그러면 비판도 하겠지만은도 저들 때문에 인수위 기간 2개월 있는 이것도 없었다고. 그것도 없고 급하게 들어가 가지고 인수위 기간이 없으니까 그 선거하는 기간 동안에 또 이제 말을 하면 무슨 인사검증이나 이런 팀을 해가지고 이제 사전에 이걸 갖다 뭘 다 해야 되는데 그 말이 나가면 또 저거들이 뭐 다 된 것 같이 무슨 소리 한다고 또 욕을 할까 싶어서 숨어서 했을 거 아니야, 그게. 민주당에서도 숨어서 했을 거 아니야. 새 나갈까 싶어서 어디, 전화 한 통화도 제대로 못하고 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아무리 적대적 정권이라 그러더라도 허니문 기간이 그래도 한 5, 6개월 내각 첫 번째 구성을 해서 큰 하자 없으면 해주는 거라. 저 사람들이 똥창까지 다 뒤집어진 것 같다. 생각해봐라고. 지금 미국하고 가서 이제 몇 주도 남지도 않은 외교 문제가 큰 외교 문제. 지금부터 외교부 장관이 있어가지고 뛰어도 지금 될똥말똥하고 가서 조정해야 돼.
정상끼리 만나면 전부 다 외교장관이나 그 급이 가가지고, 그러면, 차관을 보내면 되지 않냐. 그렇지 않아. 외교 문제라는 것은 장관과 장관이 얘기지, 장관과 차관이 얘기 잘 안 해. 차관이 가서 얘기하면 그거는 접견이 돼버려. 그 지금 사드 문제고 심각한 현안들이 많고, 뭐 트럼프도 하도 럭비공 같아가지고 튀어서 하니까 그게 그 가서 얘기를 갖다 좀 하려 그러면 사전에 가서 그쪽 조정해야 될 것도 많은데 딱 외무장관을 갖다 붙들고 늘어져가지고 그렇게 나 참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정치를 갖다 임원하고 그 국가를 갖다 그렇게 도탄에 빠뜨려가지고 국민들이 그렇게 생업을 중단하고 가서 데모를 해야 될 정도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란 말이야. 국민들을 얼마나 고생시켰다고 그렇게. 그 나는 문재인 대통령이 얼마나 참고 잘 넘어가나, 또 이빨이 몇 개 더 빠질란가. 이빨이 몇 개 빠질란가. 근데 그 철학적 전이 오늘 또 저 국회 가서 이제 그 11조 한 2천억 정도 되는 추경 하는 걸 이렇게 이제 연설을 들어보니까 다 맞아. 맞는 얘기야. 그게 뭐냐면, 또 이제 그 보수의 농객들이 지금 국가 추경을 하는데 국가 재난이나 이런 상태가 아닌데 왜 이제 그 추경을 할 법적인 근거가 약하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 아니야. 아니야. 지금이 어떻게 본다 그러면 이게 빈부격차와 그동안의 보수 정권이 또 이제 김대중 정권 때는 IMF 때문에 그 실제 정책을 쓰지도 못했고, 노무현 때는 노무현이 그 안에 정치 기반이 약해가지고 맨날 틀리고 다니느라고 그거 방어하라고 뭐 정책을 한 게 별로 없어. 한 게 별로 없고, 이번에 이제 진보 정권이 이번에는 그래도 탄탄하게 좀 짜여졌는데, 어쨌든 간에 전체적으로 이게 흐름이 빈부격차 줄이는 것을 갖다가 철저하게 해야 되고, 실업자 빈부격차를 줄이는데 지금 실질 소득이 전체적으로는 지금 그 경제가 나아지면서 많이 올라갔거든요. 올라갔는데 서민 쪽은 실질 소득이 더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경제 지표는 전체 나누기를 하니까 올라간 것 같은데 실제 서민 쪽은 돈이 더 이제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돈이 밑으로 안 돌고 지금 마비가 돼버린 거야, 이제. 마비가 돼버린 거야. 그걸 갖다 서민들 정책을 갖다 이제 하겠다는데, 그 일자리 같은 경우도 그 일자리를 갖다 잘 했더라고, 안배를 했더라고. 왜냐면 우리나라의 그 복지 전달 체계나 이런 전달 체계, 또 소방 이런 그 전달 체계에서 이렇게 보면 실제로 그 전부 다 정부가 직무유기라고. 왜냐 법을 갖다 해놔놓고, 소방서도 그랬대. 3교대를 하라고 이제 해놔놓고, 말로만 3교대를 하라고 해놔놓고 사람이 없어. 3교대 근무를 어떻게 하나? 못하지, 그러면. 장비 그런 건 두체 문제. 그런 범법을 저지를 수밖에 없잖아. 그러면 3교대 했다고 또 2교대 하면서 3교대 했다고 서류를 조작할 수밖에 없네. 그러면 감사원에 나가지. 너 왜 그러냐고. 할 수가 없게 해놔놓고 어떻게 하냐, 그 말이야. 그런 식이야. 그러니까 거기다 인원 보충을 더 해주겠다 하면서 일자리 창출되고, 그 돈이 그 일자리가 창출되니까 그 밑으로 이제 돈이 밑으로 그래도 한 4조 몇천억이 이제 그 밑에 쪽으로 이제 매년 내려간다, 그 말이지. 좋은 정책이지. 오늘 내가 가만히 앉아서 그걸 듣고서 분석을 해보니까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야.
법을 얻은 어떤 자가 교만한 마음을 품고 경멸하고 못 살게 굴어도 이 모든 것을 참을 수 있으리. 이건 이제 참 법을 얻은 어떤 자가 교만한 마음을 품고, 이게 아니라 법을 얻었다고 자기 스스로 착각하는 자가 그런 뜻이야. 교만한 마음 품고 사람을 경멸하면서 막 그렇게 해도 그 인욕보살들은 그걸 가지고 분노를 일으키고 그렇게 하지 않는단 말이야. 이제 정확하게 따질 때는 또 따지지. 또한 부지런히 노력하고 그 뜻이 언제나 확고하다면 한량없는 억급 동안에도 마음 게으르지 한마음 게으르지 않으리. 이게 부지런히, 이제 이게 부지런하다는 얘기 자체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 돼. 그 이제 항상 뭘 판단할 때 저 사람이 참 부지런해요. 부지런한데 지만 벌어먹으려고 쫓아다니는 것은 부지런한 거 아니야. 차라리 그런 것은 게으른 게 오히려 나을 때도 있어. 부지런하다라고 얘기하는 부처인법에서 부지런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선행을 하는 것을 부지런히 한다 그런 뜻이야. 선행하는 것을 부지런히 한다. 선행을 부지런히 하지 않는 것을 게으른 사람이다. 아무리 쫓아다니면서 지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부지런히 쫓아다니는 것은 부지런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다. 그냥 불교에서 헐떡거리면서 돌아다니는 거다. 되게 번거로운 사람이다. 번잡한 사람이다. 산만한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하지. 부지런하다고 얘기하잖아. 부지런하다는 것은 선행을, 다른 사람의 행복에 도움되는 일을 하면서 열심히 사는 것을 부지런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내 스스로를 갖다가 좀 더 바꾸어 나가기 위해서, 선행으로 바꾸어 나가기 위해서 부지런히 열심히 사는 사람을 갖다 그 부지런한 사람이라 그러지. 그렇지 않은 그 사람은 부지런한 사람이라고 하지 않아. 근수정진한다는 것은, 부지런히 정진한다는 것은 바로 내가 참으로 착한 모습으로 바뀌기 위해서 부지런히 노력하는 것을 갖다 얘기하는 거란 말이야. 불교에서는 절대 자기 개인적으로 그냥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정신없이 산다, 쫓아다닌다, 그걸 부지런하다고 얘기하지 않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특히 대승에서는 더더욱 그래. 특히 대승에서는 이타행이 아닐 때는 부지런하다고 얘기하지 않아. 이타행이 아닐 때는. 또한 무수한 급 동안 한적한 곳에서 지내면서 앉거나 끊일거나 자지 않고 마음을 걷어잡으리. 이건 선정이죠. 선정을 갖다가, 선정행을 닦을 때는 꼭 한적한 곳이 꼭 필수적이에요. 조용한 곳에 앉아서 이제 그렇게 닦는 것이 필수적이고, 이러한 인연으로 모든 선정에 들어서 80억만 급 동안 그 마음을 어지럽지 않으리. 80억만 급 동안을 갖다 어지럽지 않는다 손치더라도 한결같이 이런 복을 지니고 더 없는 도를 구하면 모든 것을 아는 지혜를 얻고 선정의 경지에 이르게 하리. 그러니까 이 바라미를 바탕으로 해서 이게 반야바라밀로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야 그 경지에 이르리라. 이런 사람들이 백천만억 급 동안 이런 것을 닦는 공덕을 앞서 말한 것 같으리. 선남자 선녀인들이야 수명에 대한 나의 설법을 듣고 순간이라도 믿는다면 그 복은 저절로 나으리라. 이제 나의 얘기를, 열의 수명이 무량하다, 무량수다, 무량광이다라고 얘기하는 이 얘기를 듣고서 생사가 없어서 많고 적다, 길고 짧다라는 생각이 다 사라진 상태, 분별심이 다 사라진 상태에 이 공덕이 있다는 것을 갖다 믿고 이해한다면, 잠깐만이라도 이해해도 그 앞에 닦은 오바라밀의 공덕을 80억 급 동안 닦은 것보다 더 큰 공덕이 되리라. 만일 어떤 사람이 아무 의심 전혀 없이 잠깐 동안 깊이 믿는데도 그 복덕은 이와 같으리. 어떤 보살들이 한량없는 급 동안 도를 닦으며 수명에 대한 나의 설법을 들으면 곧 믿고 받아들이게 되리.
이제 선근이 있는 사람들은 금방 그 얘기를 듣고서 그렇다라고 인정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와 같은 모든 사람들은 이 경을 받들고 선하리라. 나는 오는 세상에서 장수하여 오랜 시간 오래 계속 윤회하면서 중생을 구제하고, 장수하여서가 아니라 오랜 세상을 이 세상에 육도 윤회를 하면서 중생을 구제하고, 지금의 세존처럼 석가족성의 왕으로서 도량에서 사자처럼 외치며 두려움 없이 있을 법하고, 우리들은 미래 세상에서 모든 중생들의 공덕을 받으며 도량에 앉아있을 때 수명에 대한 슬법을 이렇게 하리. 그리고 최종 슬법은 항상 열애의 수량이 한량없는 수량이다. 생사의 마음이, 분별심이 다 사라져서 길고 짧다라는 생각이 다 사라진 그것을 말하게 하리. 만일 깊이 믿는 마음을 가진 자가 깨끗하게 올바르게 많이 듣고 모두 지내며 뜻대로 부처님의 말을 이해한다면 이러한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됨을 의심할 것이 없으라. 의심을 이제 안 하고 믿는다면 그 공덕은 한량없으리라. 틀림없어 그는. 또한 미르가 부처의 수명이 장구하다는 말을 듣고 그 말의 뜻을 이해하면 그가 얻은 공덕은 한량없어 열에 더없는 지혜도 생기게 하겠는데, 더구나 이 경을 널리 들은 것이겠는가. 그러니까 그 생사가 없다라는 것을 듣고서 그 뜻을 충분히 이해하고 그렇다고만 하더라도 이제 발심을 해서 수행을 하게 되는 그 공덕은 한량이 없어서 열에 더없는 지혜도 생기게 하겠는데, 그렇게 하면 이제 점점 부처님의 지혜가 생겨난단 말이에요. 하겠는데, 더구나 이 경을 널리 들은 거거든요. 이 경을 아주 깊이 있고 또 여러 번 듣고 또 깊이 있게 이해하고 그 다음에 여러 사람에게 또 설명하고 하는 것을 널리 들었다 그래요. 들은 것이 아니라 만일 남에게 들려주며 스스로 간직하거나 남을 간직하게 하며 스스로 쓰거나 남을 쓰게 하며, 그러니까 만일 그 남에게 설법해서 들려주고 또 나도 이 경을 소중하게 간직하고 남들도 잘 이해하고 기억하게 하고 간직한다는 말은 이제 잘 이해하고 기억한다는 뜻이에요. 하며 이거 간직하라 그러니까 뭐 책상 속에다 딱 넣어놓는 거 얘기하는 게 아니야. 쓰거나 남을 쓰게 하며 또 필사를 하게 하며 사경을 하게 하며 꽃, 향, 영락, 깃발, 일산, 향유, 등잔 등을 가지고 경을 공양한다면 그 사람의 공덕은 한량없고 끝이 없어 모든 것을 낱낱이 하는 지혜가 생기게 될 것이다. 이 경을 부처님처럼, 부처님 법이니까 부처님처럼 생각을 하고서 공양한다면, 그래서 꼭 이제 불단에다 모시는 거야. 경을 불단에다 모시고 부처님처럼 공양을 하는 거야. 불단에 모시고 그다음 부처님의 불상과 그 다음에 경과, 안 그러면 탑과 이걸 갖다 이제 모시는 거란 말이야. 안 그러면 이제 큰 스승들, 견도 이상 올라가는 스승들의 영정이나 사진을 갖다 이제 꼭 이제 상단으로 모시는 거야. 그렇게 한다면 그 공덕은 한량이 없고 끝이 없어서 모든 것을 낱낱이 하는 지혜가 생기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될 것이다. 아일다야, 미르가 만약 착한 선남자와 선녀인이 나의 수명이 장구하다는 설법을 듣고 마음 깊이 이해하고 믿고 이해하면 언제나 부처님께서 기사굴산에 이게 지금 왕사성에 있어요. 왕사성에 칠엽굴 그러죠, 그죠? 기사굴산에서 큰 보살과 모든 성문 제자들에게 둘러싸여 설법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제 여기에서 슬퍼하는 것은 부처님께서 그 슬퍼하고 계시는 것을 본다라는 뜻이 아니고, 그게 그 슬퍼하시는 우리가 여기에 보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런 것을 100% 이해하게 될 것이다. 그때 슬퍼하신 내용과 똑같이 동의를 할 것이다. 그 부처님께서 나를 보는 것은 금강경에서도 30 이상 80종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죠? 이때 여기서 본다라는 것은 자꾸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거 몸뚱아리를 보고 뭘 보는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부처님의 깨달음과 똑같은 깨침을 나도 느끼게 될 것이다라는 말과, 나도 그걸 깨달게 돼서 부처님과 똑같이 될 것이다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이게. 부처를 봤다라는 얘기가 그 얘기라는 거예요. 우리는 부처를 봤다 그러면 자꾸 이제 외형상 뭘 봤다라고 이제 생각하기 쉬운데, 이게 이제 그 한문 용어상 우리가 이제 부처를 그 기사굴산에서 만약에 보리심을 일으키고 이런 것을 믿고 행한다면 부처님께서 기사굴산에서 슬법하시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기사굴산에서 슬법하실 때 그 내용을 100% 이해하고 나도 그렇게 돼서 부처님께서 왜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하는 것을 환히 다 알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이해하게 될 것이다. 이제 이게 정확하게 이런 것을 갖다 설명을 안 하고 이제 법화경을 자꾸 이제 그냥 읽고 그냥 신심만 가지고 한 사람들은 이제 이런 걸 가지고 자꾸 이제 헛소리를 자꾸 해. 막 부처님이 보인다 그래서 자꾸 이제 막 그렇게 그런 소리를 해서. 물 조금 더 주라. 니는 물 잘 고아가 오더니 오늘은 맹물 맞다. 죄송합니다. 어? 다음 주에는 보겠습니다. 그거 하면 네가 죽거나 내가 죽거나 그럴 때까지 해라. 어? 네. 뭐 한 번 더 하면 그래야지. 그래야 차공량이 되지. 또한 이 사박에서 그 땅이 유리로 되고 아주 평탄하며 연부단의 금을 가지고 8갈래의 길의 경계를 표시하고 보배나무가 줄지어 서 있으며 모든 누각들은 모두 보물로 지었고 그 보살들이 모두 그 안에 사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내가 이제 티베트에 이제 수상을 지냈던 스님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이제 지금 수상 바로 앞에 그 수상을 지냈던 스님께서 몇 년 하셨나, 그분이 하여튼 뭐 10몇 년을 하셨는데 참 대단한 어르신이라. 가서 토굴에 가서 이렇게 보니까 딱 당신 혼자 그냥 딱 집이 부엌 하나 방 하나야. 부엌 하나 방 하나. 그런데 포살들이 사는 집이 뭐 이게 지금 누각이 있고 금으로 막 치장해놓고, 그거는 뭐냐면 우리가 원력으로 장엄된 모습과 지혜로서 장엄된 모습, 자비로서 장엄된 모습을 얘기하는 것이 집의 크기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이게. 응? 막 그냥 집에 치장을 하고 그냥 그래서 난리를 치는 그런 일들은 아니라고요. 그분이 그렇게 이제 티베트 망명정부를 갖다
실제로 밑에 행정적으로 다 이끌던 분인데 삼동리포체 그분 다 이끌던 분이신데 그 끝나고 나서는 딱 그냥 자기 본인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그냥 조그마한 방 한 칸 옆에 부엌 한 칸 딱 토굴이야. 그렇게 해서 당신 공부하시면서 일상적으로 기도하시고 자선하시고 경 읽고 딱 그렇게 돌아가 버린단 말이야. 참 장엄되고 아름답지. 우리는 막 그냥 아파트들이고 부자들이라고 뭐 막 그냥 해놓은 거 천박하기가 그지없어. 더러워. 전부 다 욕심으로 해놔가지고 가서 보면 그냥 아 더럽다 그 생각이 들어. 왜냐면 욕심이 더러운 거니까. 뭐 이것저것 막 치장을 많이 해놓고 이 사람 사는 집이라는 것은 그냥 달라이라마 말씀처럼 비 피하고 추위 더위 피하고 그러면 바람 피하고 그러면 돼. 거기다 사치가 부러지면 그건 가뜩 잘못하면 죄가 돼. 죄가 돼. 여기에 지금 뭐가 장음해고 뭐 금으로 뭐 어쩌고 되고 아 보살이 사는 집에 그 티벳의 그게 토굴에 노장들 사시는 그 집이 뭐 그냥 돌을 이렇게 쌓아서 구멍이 숭숭하고 그렇게 비가 새고 뭐 그렇게 개우 한 사람 그냥 이렇게 누우면 딱 발이 아래에 닿게끔 그렇게 돼 있는 그런 집이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게 볼품 없어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보이지만 얼마나 청정하고 얼마나 그 장엄 돼 있는지 몰라. 그 스님들이 그렇게 사시면서 일체 중생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항상 발언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실행하고 자기 욕망을 버리고 그 사시는 거 얼마나 깨끗해. 근데 이제 욕심이 많으면 복이 거기에 못 따라주면 자기가 자꾸 컴플렉스를 느껴. 그 자기 스스로 자꾸 가난해진 것처럼 생각한다고. 왜 가난하냐, 참 진짜 바보들 같아. 자기가 자꾸 가난하대. 솔직히 얘기해서 무슨 지금 이제 그런 걸 갖다 따져서는 안 되지만은 세종대왕이 무슨 택시를 타봤겠어? 뭘 해봤겠어? 세종대왕도 추워서 말이야. 옷을 갖다 두껍게 입어가지고 두껍게 입고 해서 걸을 때는 펭귄처럼 걸으니 불란서가 말이야. 그 왕도 폼 좀 잡으려니까 집이 커야 되잖아. 모자도 뭐 큰 걸 써야 되고. 그러니까 집이 커야 되고 그러니까 집을 크게 때려치는 거. 우리나라 조선 왕도 마찬가지지. 개떡같이 겨울철에 대조전 우리 대웅전보다 몇십 배 더 큰 그 집에 썰렁하게 가고 무슨 히타가 있어 뭐가 있어. 하룻불 갖다 옆에 갖다 놨는데. 하룻불이야 하룻불. 왕 옆에 하룻불 2개 갖다 놓은 거야 여기에. 그 대조전에 나갈 때 그냥 임금이 그냥 안에 손바지 입고 다 가지고 달달 떨고 지금은 뭐 덥다고 스위치 뺑, 춥다고 스위치 뺑. 다 그렇게 살잖아. 너무 우리나라는 나는 사치가 좀 한국 사람들이 이 상이 많아가지고 뭐 어쩌고 그냥 그 상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마음속에 충족감이 없다는 거야. 마음 비어도 허당이라는 뜻이거든. 허당이가. 뭐 차도 삐끗하면 외제차 탈라 그러고 한국 차들도 너무 좋고 한국 차들도 너무 그냥 차종이 그냥 좀 다니면서 차가 한 대 4천, 5천 넘어가면 간이 덜컹덜컹 안 하나? 이 떨컹할 때 간도 뚝 떨어지겠더라고. 간이 덜컹덜컹해서. 아프리카는
몇만 원이 없어가지고 굶어 죽는 사람들이 수두룩하고 그렇게 한데 그렇게 그건 장엄도 아니고 그렇게 그 욕심이 한 모습인데 그 좀 더러운 그림자거든. 그렇게 살면 우리나라 언제 좀 아주 실질적이 될까 그 생각이 들어. 이제 삐끗하면 뭐 즐기면서 살아야 된다. 개떡 같은 소리네. 뭐 즐기면서 자유롭게 편하게 살아야 돼. 뭘 즐기면서 살기나. 그래서 장엄이라는 것은 이렇게 바깥으로 뭐 집을 크게 짓고, 그 우리 한국 불교가 망해가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이런 것을 잘못 읽고 저 집을 크게 때리짓고 집에다 금을 쳐바르고 불상이 동양 최대고 뭐가 어쩌고 저쩌고 맨날 쓸데없는 실제 안에 법은 하나도 안 전하고 말이야. 쓸데없는 절만 때리짓고 불상만 크게 하다가 돈 수천억 수십조 날리고서 그거 지어놔봐야 그게 무슨 역할을 해? 우리나라 그 대표적인 데가 내가 몇 군데 꼽아놓으면 제주도 뭐 약천상가 그거는 영화 세트야, 세트. 그 보니까 전부 보니까 신혼여행 간 사람들 사진 찍는데도 많고. 세트잖아. 그럼 뭐 차라리 합판을 가지고 세워가지고 그림을 그려놓든지 말이야. 돈을 갖다 수백억을 들여가 하는 것이 그렇지. 대구 동화사 뭐 대불 그거는 돈이 또 부정된 돈이 들어가가지고 온통 불상을 만드는데 싸움이 벌어져가지고 뭐 누가 진도화장이 뭐 구속되고 무슨 노태우고 쫓겨나고 막 이제 그 난리를 치고. 법주사의 청동 미륵대부로 하여튼 그 불상만큼 사람을 위해서 투자를 하고 사람이 공부하는 것을 투자하고 정진하는 데 투자하고 했다 그러면 지금 아마 우리가 그런 돈을 가지고 수십조 하여튼 1954년 정화 이후에 큰 거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한 5, 60년간 수십조를 갖다가 그렇게 나는 그래서 이명박이 욕할 사항이 아니라니까. 이명박이는 20조밖에 안 넣었잖아. 그놈은 그래도 강이라도 집어넣었으니까 흔적도 없지. 이명박이는 강이라도 집어넣어버렸으니까 흔적이 없잖아. 한강에 돌 집어넣기잖아. 지가 얼마나 그걸 갖다가 몽땅 다 주워 먹었으면 주워 먹었는가 어쨌는가 배탈이 아직도 안 나니까 창자가 좋은지 하여튼 그 말할 계제가 아니라니까. 이 교육에다가 투자를 해서 어쨌든 간에 그 많은 사람들 인재가 배출되고 하는 그런 과정,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그 불사만큼 큰 일이 어디 있냐고. 그래 놓고 이제 항상 종단에 그 3대 그거는 있어. 3대 지표 해가지고 종정 훈시 그래가지고 포교, 역경, 도제양성 개떡같이 세 가지다 한 개도 없어. 우리나라 조계종 3대 정책을 그거로 일단 띠버리고 그렇게 알았어. 정치. 누구든 하여튼 선거해가지고 총무장도 되고 주지도 되고 해야 되니까. 정치. 그 다음에 검정. 돈 버는 일. 그 다음에 기복 부추기는 거. 이 세 가지만 쫙 하면 아주
지표는 잘 정해놨어. 포교, 역경, 도제양성 잘 해놨어. 그러나 전부 다 아까 내가 얘기한 뒤 얘기한 걸로 전부 다 하고 있어. 그래서 이게 장엄이라는 것은 항상 외행 장엄이 아닙니다. 외행 장엄이 아니야. 전부 다 안에 첫 번째 장엄은 보시 장엄이 돼야 돼. 남에게 베푸는 것으로서 장엄이 되면 그 도량이 아주 그 사람 주변과 그 사람들 주변이 전부 다 안온해지고 서로 싸움이 일어나지 않고 서로 논아지고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계율을 지키는 장엄이 되면 사람이 아주 그 주변이 좀 말끔해져. 어지럽지 않고. 인욕 장엄이 일어나면 아주 화평해져. 선에 대한 정진, 정진이 되면 선을 부지런히 실행하면 주변이 전부 다 악행들이 다 사라지고 살기가 아주 수월해져 버려요. 이제 그런 것이 장엄이 되어지고, 보살은 이제 거기다 플러스 이제 원력 장엄이야. 일체 중생을 위하고자 하는 원력이 자꾸 이제 일어나야 장엄이 되지. 그 달라이라마 같은 분들 항상 보면 그거는 뭐 가진 게 뭐 있어. 맨날 보면 가사한불이고 그렇게 그냥 나는 항상 비굴하고 그렇게 하고 다니고 그러시잖아. 근데 그분이 원력이 전 세계를 갖다 장엄케 하잖아요. 전 세계를 장엄케 한단 말이야. 만일 이와 같이 보는 자가 있으면 그것을 깊이 믿고 이해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제 그렇게 보살들의 장엄을 갖다, 보살들이 원력으로 장엄하고 선행으로 장엄하고 육바라밀 행으로서 장엄을 하는 모습을 알고 보기 시작한다면 그는 법을 바로 보는 것이다 이제. 또한 열애가 열반에 든 다음에 만일 일경을 듣고 해방하지 않으며 함께 기뻐하는 마음을 일으키면 이것도 깊이 믿고 이해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지금은 가장 문제가 이게 신도들하고 성녀들이, 한국의 성녀들이나 신도들이 자각해야 되는 게 전부 다 스스로 경을 해방해. 스스로 경을 갖다 말하려고 하질 않아. 선을 하는 사람들은 경을 보지 마라 그러고. 저 불교 출판사 싹 다 망했어. 거의 90% 다 망했어. 왜? 신도들이 돌대가리들 해가 책을 안 사봐. 책을 왜 안 사보냐? 복만 빌면 되는데 왜 책을 사봐? 안 봐, 책들. 책 공짜로 줘도 안 봐, 잘. 법공예 하는 거 갖다가 한 두 번, 그냥 2페이지 넘겨놓고 그냥 실공에 얹어놓고 착하게 잘 모셔놓기만 했어. 불교 출판사 지금 종로서적에 가서 한번 봐봐요. 종교서적부에 불교부는 부적 쓰는 것밖에 없어. 그 뭐 때문에 그렇게 됐겠어? 신도들도 책 안 보고 성녀들도 책 안 봐. 보는 사람 몇이야? 그러니 신도들이 내 스스로 기복하고 삿된 짓을 하니 경을 갖다 유통되는 것을 막으니까 그 훼손시키는 것이지. 선방에 다니는 사람은 경 보지 말라니까 부처님 말씀을 훼손시키는 것이고. 그 이게 지금 이 경을 듣고 해방하지 않으며, 예? 그 법화경이고 이렇게 경을 갖다가 어디 큰 절들이고 다
정부에 절들해서 법사를 요청해서 법화경을 갖다 살림을 해서 경을 듣겠습니다. 이 소리조차도 주지들이 안 해. 주지들이 그거 하지 않아. 법을 요청해서 들으려고도 잘 안 해. 그냥 요즘에는 누가 말이나 잘하고 그냥 웃기는 말이나 하고 그러면 이제 인기 좋다더라 그래가지고 인기 좋은 놈을 갖다 데려다 앉혀놔가지고 이제 앵벌이 하는 식으로 무슨 사람 모으는데 연예인 데려다가 구판 부리는 정도 그 정도 생각을 한단 말이야. 그러니 더구나 읽고 외우고 받아지는 자 있겠는가. 이러한 사람은 열애를 머리로 받든지 된다. 그러니까 이 경을 이해하고, 그러니까 수지독송 서사위타인설이지, 그죠? 이 경을 잘 듣고 또 법회를 하고 남을 위해서 설명을 하고 자기가 모르면 법사를 초청해서 설명하고 또 그 중요한 구절들은 다 머릿속에 기억을 하고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은 부처님을 머리에 이고 다니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그건 전부 다 허당이라. 자칫 잘못하면 가장 부처님을 욕보이는 일을 갖다가 하면서 불자라고 그렇게 이제 한단 말이에요. 아일다야, 이러한 착한 남자와 착한 여인은 선남자 선녀 나를 위하여 다시 탑과 절을 세우고 성방을 짓고 네 가지 공양거리로 많은 비구를 공양하지 않아도 된다. 이 경을 유포하고 이 경을 이해하고 이 경을 듣고서 실천하려고 하는 사람, 그리고 이제 믿고서 수행을 하려는 사람은 말이야 여러 가지 공양을 갖다 하지 않아도 된다. 왜냐하면 그 자체가 공양이다 그런 얘기. 법공양이다 그런 얘기죠, 그죠? 그것은 착한 선남자와 선여인이 이 경을 읽고 외우며 받아진 자들은 이미 탑을 세운 것이랑 마찬가지다. 왜? 탑이라는 건 공덕이니까. 공덕을 상징하는 것이 탑이니까. 이미 그런 사람은 탑을 이미 세웠다 그 말이야. 이미 그러면 그 절을 세운 것이랑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절을 세워놨다고 치더라도 거기에 법이 유통이 안 되면 절을 세운 게 아니라니까. 절이 세워지지 않고 들판에서 하더라도 야단을 하더라도 야단법석을 하더라도 바깥에다 단을 차리고 설법을 하더라도 이 경이 설법되어지는 것이면 거긴 탑이 이미 형성되어지는 것이고, 우리가 견 보타품 앞에서 했잖아요, 그죠? 종지용출품 땅으로부터 탑이 솟구쳐 올라오는 것이 된단 말이에요. 이미 저를 지은 것과 같으며 많은 승려들에게 공양을 올리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이 정신이 유통이 된다면, 이 정신을 유통시키기 위해서 공양하고 탑을 짓고 절을 짓고 하라는 얘기지. 이 정신이 유통된다면 탑은 저절로 다 돼. 집도 저절로 다 되고. 이게 잘 들으셔야 돼. 그런데 그런 것은 안 하면서 계속 집만 때려짓고 불상만 때려짓고 한단 말이에요, 이게. 이것은 그 부처의 사리를 가지고 칠보타 세우되 높고 넓으면서 점차 작아지게 하여 범천까지 닿게 하며 여러 가지 일상과 많은 법의 방울을 드리고. 이건데 다른 얘기 할 거 없어. 부처님 진신사리라고 해서 부처님 몸에 있었던 사리를 우리 진신사리라고 그러잖아요. 부처님의 법사리는 바로 이 경을 이해하고 이 경의 말씀, 부처님 말씀을 실천해서 내가 그렇게 된 것을 법사리라고 그래. 그렇게 되었을 때는 그 이미 사리를 얻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부처님 사리를 얻었다. 그래서 이게 큰 옛날에 청장국사가 중국의 오대산 현동사에서 그 화엄 청량국사
그 청량소가 굉장히 그 참 하엄경을 갖다 주석을 잘한 최고의 주석서거든. 그 청량 그 국사가 그 법문을 하실 때 법문 회양할 때 말이야. 법문을 다 하시고 회양하는데 이게 지금 이 법단에 앉아서 이렇게 회양을 상단에 올라서 회양을 하는데 이 뒤에서 사리가 활칵 그냥 마당 이 법당 한가운데 왈칵 쏟아져서 사리가 다 나온 거야. 공중에서 두룩 떨어진 거야. 그 사리를 갖다 얻으신 분들이 전부 다 그 큰 스님들이 사리 한두 가씩 얻어서 가서 자기 절을 짓는데 탑을 짓고 다 했다고. 공중에서 법사리가 다 쏟아져. 이게 그때는 이제 그 사리는 이제 공중사리라 그러는데 법사리라 그래, 그걸. 그 법이 부처인 법과 한치도 틀림없이 설법이 되어져서 그 청량국사 그렇게 하시니까 그 청량국사도 대보살지에 올라온 분이고 문수보살이나 이런 분들이 감흥을 해서 거기에 응해서 사리를 갖다 주신 거겠지. 근데 사리를 갖다 위에 보살 대중이 계시다가 사리를 던져주는데 그 사람들은 그 보살이 안 보이니까 공중에서 떨어진 것 같겠지. 이것은 그 부처님의 사리를 가지고 칠보탑을 세우되 높고 넓으면서 점차 작아지게 하여 범천까지 닿게 하며 여러 가지 일상과 많은 보배 방울을 들이우고 꽃, 향기, 영락, 가루향, 바르는 향과 많은 북, 악기, 퉁소와 젖대, 공후라 그래서 이건 중국 악기더라고. 공후와 갖가지 춤과 유의 그리고 묘한 소리로 노래하고 찬양한 것으로 되며 곧 1000만 억급 동안에 이런 공양을 한 것으로 된다. 그러니까 잠부를 해서 막 노래 공양을 하고 그런 것들도 초보자들한테 불법에 들어오는데 중요한 계기는 되지만은 가장 핵심적인 것은 부처님 법을 바로 이해하고 그것을 내가 잘 기억하고 실천하는 그런 것이 이제 매우 중요하다 그런 얘기야. 그러면 그렇게 한다면 우리가 그런 게 있어요. 가장 부처님을 위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 제자가 부처 되는 거거든. 제자가 부처 되는 것은 최고의 공양이라. 부처님처럼 되는 것은 최고의 공양이지. 그 이상 더 큰 공양, 부처님을 위하는 일이 어디 있겠어? 꽃을 갖다가 이 세상 꽃을 수천 억급 동안을 부처님에게 공양한 것보다 더 크지 그게. 또 요렇게 얘기해 놓으면 지는 부처도 안 됐으면서도 꼭 공양